오늘은 우리 불자님들이 평소에 어떻게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자기의 그 신심을 지키고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 또 어떤 것이 불자다운 자세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일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보리도 차제론에서 말하는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 세 가지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길을 어떻게 걷느냐,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단계고, 중사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출가를 해서 출가한 상태에서 어떻게 도를 수행하느냐, 이제 이것이 이 중사도의 길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인 상사도는 정말해서 보살도의 길을 어떻게 닦느냐, 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 이제 티베트 수행 방법인 그 소위 잘 알려진 남림이라고 하는 그 학습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대성경전을 가지고 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경이니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이런 거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 공부는 상당히 차원이 높고 수준이 높은 그런 그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느냐면요, 가령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은수저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노력 가지고 될 수 있느냐? 보통 노력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여러분이 강남에 가서 살 수 있는 수준을 이룩하려면은 아파트 한 채가 요즘 한 20억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을 직장에 돈 안 쓰고 그 이제 버린 월급을 그대로 모아도 이 10년, 20년 모아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사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에 살면은 기본적으로 은수저는 된다 이거죠. 금수저까지 안 됩니다. 겨우 이 은수저 정도에 올라가는데, 이것이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돈 별로 안 쓰고 저축해 가지고 우연히 또 이 재수 조화가 돈도 좀 더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은수저인데, 그렇게 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흙수저에서 머물고 말지 은수저 가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옛날에는 어땠냐면요, 이제 처음에 결혼을 해서 이 월세방에 삽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전세를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죠. 근데 그때는 집값이 지금처럼 안 비싸기 때문에 정말로 한 2, 3년 하면은 월세를 탈출해서 전세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에서도 또 이제 부부가 합심해서 이 허리띠 졸라매고 전략을 하면은 한 10여 년 가면은 내 집 마련 가능했습니다. 그럼 내 집 마련이 되면은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저축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50대쯤 되면은 돈도 좀 여유도 있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희망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모아서도 돈을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흙수저에서 은수저 가는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인간의 공부에서 보살도까지 올라간다?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전을 보살도에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보살도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 보살 지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이 보리도 차제론에서는 이 이제 그 보살도까지 이루는 것을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렇게 가지고 세 단계로 나눠놨는데 당나라의 규봉종밀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원인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5단계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5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가 뭐냐? 그게 인천교라는 단계입니다. 그 인천교라고 하는 단계는 뭐냐면요, 사람으로서 사람의 할 짓을 제대로 하고 사람들한테 교화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사람의 길이고, 그 다음에 천도라고 하는 거는 지게보시를 많이 닦아서 천상에 나는 도리를 배우는 것이 그게 천교거든. 그러니까 그걸 두 개 합해 가지고 인천교라 그래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천교에 속합니다. 근데 인천교 바로 윗단계가 뭐냐면은 소승교예요. 그 소승교가 뭐냐? 지금 남방불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 공부를 소승교라 그럽니다. 이제 그게 지금은 소승교로 하지 않아요. 지금은 남방 상자부 불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나라 때만 해도 소승교로 이렇게 나눠난 거죠. 그런데 인천교를 생각해 보면은 그거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않나는데 실제 그게 아닙니다. 그 전에 탄어 스님이라고 하는 큰 석학이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 스님이 그 이제 세계의 종교를 이렇게 살펴본 결과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를 공부를 했는데 그분은 성경은 3개월만 공부하면 공부가 끝난다 했습니다. 그 어렵지 않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 유교입니다. 유교는 3년 정도를 열심히 해야 공부를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3개월인데 유교는 그 3년을 해야 된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유교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도교라고 하는 건데 도교는 30년을 닦아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럼 불교는 어쩌냐? 불교는 300년을 닦아야 기본으로 할 수 있다. 그만큼 불교가 심오하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한량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 인간 수명이 100년 정도인데 300년 다 닦고 갈 수 있느냐? 그거 닦기 힘든 거죠. 그래 어떻게 닦냐? 몸 바꿔가 닦는다. 낳고 죽고 하면서 닦는 그게 원력을 딱 씌워가지고 내가 다음 세계 불법 만나가지고 공부하겠다 이런 원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몸 바꿔가 또 닦고 몸 바꿔 또 닦고 세세생생 닦는다 이런 원력을 있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해서 이 스님은 그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3개월이면 끝나고 유교 공부는 3년이면 끝나고 도교 공부는 30년 해야 되고 왜 그러냐? 일단 성경 공부는요. 그 인간이 그 공부를 할 때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유교, 도교 이런 공부를 할 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기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형의 인간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간형에서 기독교의 인간형을 만약에 본다. 그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 천국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신의 계시에 의한 그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을 지키면서 지내다 보면은
신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나라에 간다. 이게 기독교 성경에 있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목표라. 그러니까 간단하죠. 신을 믿으면 된다라는 이 간단한 그게 공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3개월만 공부하면 그 교리는 다 통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 신의 말씀을 기록한 그 성경만 쭉 읽고 요거 하지 마라, 요거 해라, 요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배우기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유교는 이제 유교 이상적인 인물이 뭐냐면 군자거든요. 군자가 되기 위해서 유교를 공부를 한다 이거죠. 근데 유교의 근본적인 목표가 뭐냐면요. 군자가 되면서 군자가 뭘 하느냐?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요게 근본 틀입니다. 그건 이제 대학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대학이 무슨 서울대학, 연세대 이런 대학이 아니고 사섭산경 중에 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군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수신이 뭐냐? 자기 몸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닦는 길이 뭐 상강오륜이라든지 이런 거 닦는 거 그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세상은 손탁해가지고 상강오륜조차도 닦지 않잖아요. 근데 군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몸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몸 닦아야 되는 거예요. 몸 닦고 난 뒤에는 뭐 하느냐? 제가 뭐냐면 집안을 다스린다. 그렇지. 자기 몸 닦고 나면 자기 집안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요새 보다시피 자기 집안 못 다스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정치가들도 집안 못 다스려가지고 풍파가 나가고 막 국민들이 지탄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군자가 되려면은 자기 몸을 우선 닦고 그 다음에 집안을 다스려야 된다. 집안 잘 다스리고 나면 뭐 하느냐? 치국평천하. 치국 뭐냐?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 그때쯤 돼서 뭐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지방선거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과 백성을 위해서 뭐 해줄 거 없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를 다 이제 다스리고 난 뒤에 뭐냐? 평천하. 천하를 평정하게 한다. 그게 군자의 모토입니다. 군자의 마지막 길이 뭐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근데 평상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 유교에서는 군자와 소인으로 두 가지 인간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군자는 의로움을 생각을 하죠. 군자가 의로움을 생각할 때 소인은 뭐 하냐? 자기 이득을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군자와 소인배의 차이죠. 그 다음에 군자는 덕을 생각합니다. 덕을 생각할 때 소인배는 뭘 생각하느냐? 내 하나 잘 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군자와 소인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군자들은 소리 나는 옥을 갖다가 길게 허리춤에 달아가지고 다녔는데 이 다닐 때마다 옥들이 부딪혀서 소리를 냅니다. 그럼 옥의 그 맑은 소리를 들으면서 군자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생각이라든지 나쁜 생각이라든지 이기적인 거라든지 이런 걸 전부 이제 그 옥 소리 들으면서 내가 저 옥의 깨끗한 소리와 같이 내 몸과 내 마음을 정화를 해서 나는 정도를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군자들이 늘 하는 행동이었거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유교는 가부장제고 여성을 억압하고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교의 본래 정신은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이제 그게 세월이 내려오면서 유교를 신봉하는 그 이제 선비들 집단의 이기심이 이렇게 발동하고 서로 집단의 그런 이기심 때문에 그 유교의 본래 정신이 흐려져서 그렇지 유교의 본래 정신은 인간 회복성에 있고 도덕적인 세상을 만들자라는데 그 근본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모르면은 이게 왜곡이 되고 잘못되지만은 이 정통만 제대로 알면은 어떤 종교든지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데가 뭐냐? 이제 도교라고 제가 그런 말씀하셨죠. 그 이제 도교가 있고 도가가 있습니다. 도교는 이 도 닦는 것이 종교화된 것이 도교라 그러고, 도가는 그런 것 관계없이 순수하게 도만 닦는 것을 도가라 그럽니다. 근데 도가의 근본 목표는 뭐냐? 이 우주 만물의 이치와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 그 자연에 순응하면서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지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마침내 신선의 길에 이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도가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어떤 인위적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배제하고 정말로 자연의 이치를 잘 통달한 경지에 놓여 있어야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교보다도 한 단계 높다. 근데 불교는 몇 년 공부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300년. 그럼 대체 왜 불교는 300년이냐? 보살도가 있기 때문에 300년. 제가 아까지 흙수저에서 은수저까지 올라가는 데만 해도 여러분 일생을 다 허비해도 그 올라갈 수가 없는 게 그 경지인데, 불교에서 범부중생에서 보살도로 올라간다? 이거 정말로 어려운 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유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군자, 그 군자의 경지가 완벽하게 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뭐냐? 보살의 초지경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십지경지까지 있잖아요. 10가지 단계가 있어서 보살 지위가 그렇거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화엄경에 나오는 문수보살이라든지 관세음보살이 이 경지 뭐냐? 십지보살의 경지예요. 그러면은 초지보살만 딱 돼도, 보살의 지위가 딱 되려 하면은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의 경지까지 가야 초지보살 겨우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본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도를 닦고 보살의 지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여러분 잘 아는 태계 유황이라든지 율곡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그 군자의 길을 닦으려고 노력했던 분인데, 그분들도 100% 군자의 길을 갔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추앙하는 그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유학자들조차도 군자의 경지에 못 올라갔는데, 하물며 우리 범부중생이 그런 군자까지 갈 수 있냐?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절에서 늘 보는 그 보살도 정신이니까 우리 불자들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알고 보면 늘 그 보살의 경지에 대해서 읽고 쓰고 배우고, 법문할 때도 늘 보살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마음을 어떻게 쓰라는 그런 그 법문 듣고 하잖아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뭐와 같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흙수지만 머릿속에는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지. 그거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정신승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몸은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 정신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살아, 이거죠. 근데 이제 원력을 쭉 세우고 나면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식들만은 또 어떻게 그 어려운데 입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들이 그런데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딱 터전 마음으로 이렇게 닦아 놓으면은 애들이 나중에 점점점 성장해가지고 또 그런 데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수행 열심히 해가 몸 바꿔가지고 다음에 태어날 때는 강남 아파트 엄마 아빠 그 태어나면 바로 그거 상속 받아버리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야기하는 거는 불교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살도라는 게, 이게 우리가 늘 아침 저녁으로 보살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사바세계 이제 대한민국에 몸담고 있으면서 현실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몸뚱이는 이 중생인데, 정신만 보살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 몸은 현실에 있는데 요거 인식을 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제대로 이게 이해를 못하면은 현실은 고달픈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고 아프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행 속에 살게 된다. 인간이 이 생물의 모든 이 종 중에서 상위의 포식자가 된 이유가 뭐냐? 협동 때문에 제일 상위의 포식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은 그 먹이 잡을 때 협력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자들이 어떤 큰 짐승 한 마리 잡을 때 협공을 해가지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늑대들도 무리 지어가지고 협공해가지고 먹이를 잡습니다. 그런데 인간처럼 모든 면에서 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자기 배 부르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누워서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다음 먹이를 생각하거든. 근데 인간은 먹이를 먹고 난 뒤에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앞날을 설계를 하죠. 그래서 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여러 사람하고 힘을 합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류가 이 모든 생명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게 된 이유가 바로 협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 공부시키는 것이 뭐냐면 우선 내 자신을 잘 관찰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소성교, 정말해서 소성불교에서 우선 공부를 시키는 게 내 몸 관찰하는 공부, 내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해해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아함경, 사부 아함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써지가 있습니다. 아함경에는 불행하게도 수행 방법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은 집을 버리고 출가한 수행자들을 위해서 90%가 그 수행자들한테만 어떻게 공부해 나가라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우리 일반 이 세속에 사는 불자님들을 위한 설법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아함경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순수한 이제 사회에 우리가 몸담고 있으면서 사업에 일을 하면서도 또 불법 공부를 하는 분을 위해서는 이게 이제 대승불교가 필요한 거죠. 그게 부처님 인멸 뒤에 한 5세기가 지난 뒤에 대승불교가 일어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아, 우리도 불교가 필요하다. 우리한테 맞는 불교가 뭐냐? 그게 대승불교라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유마거사라는 분입니다. 유마거사는 밖에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 만날 때는 사업하는 사람과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낑가 가지고 불교 이야기하고 불교의 힘으로서 그 사람 사업하는 사람을 교화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불교의 방법으로 정치하는 사람을 교화하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불법을 수행할 수 있냐 이런 것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날 때 그 각계각층의 사람들 근기에 맞도록 설법하고 그들을 불교 속으로 이끌어들이고 또 사회 사람들한테 그에 알맞는 이익을 주는 그런 대표적인 분이 뭐냐? 유마거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내가 내 몸을 관찰하고 이런 공부에서 벗어나서 대중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부처님 이 법 중에 세 가지 흔들리지 않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우리는 삼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삼법인 중에 제 첫째가 뭐냐면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건데,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 요즘 현대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일체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거거든요. 일체 모든 것은 변하는데 그게 불변을 진리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진리가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는 없습니다. 세계 모든 건 변한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조차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변한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야, 이것이야말로 진리구나. 그 이상 진리는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2500년 전에 우리 스님네들한테 너희들 수행 공부하려면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일러주신 거 있습니다. 그게 일러주신 그게 맨 이 기본이 되는 게 계율이라는 거잖아요. 계율은 우리 불자님들은 5개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사미스님들은 10개를 지켜야 되죠. 그 우리 비구 스님들은 250개를 지켜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계율이 있습니다. 이걸 틀림없이 지켜야 너희들이 수행하는데 도움되고 그 이제 아라한과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자, 그러면은 요즘 말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가면 예를 들면 20세기의 가치관이 있고 21세기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죠. 20세기 때 가졌던 패러다임과 21세기에 가졌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계시던 그때의 패러다임과 지금의 패러다임이 같을 수 있느냐? 틀린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틀리느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존경하는 법정 스님 계십니다. 그 스님이 늘 주장했던 게 뭡니까? 무소유 아닙니까? 무소유 정신. 자, 무소유라는 게 대체 뭘까? 무소유는 원래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법정 스님께서 그 무소유를 또 주장하셔가지고 무소유가 법정 스님의 트레이드마크가 됩니다. 법정 스님 하면 동시에 떠오르는 게 이 무소유 정신이거든. 그런데 무소유라는 게 없을 무자 소유한다라는 거니까 소유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소유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소유해야죠.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안 가지는 게 그게 무소유다. 이렇게 얘기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필요하지 않는 것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복장 문 열어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입을까 말까 하는 옷들 수족을 합니다. 늘 입는 옷은 몇 가지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옷은.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법정스님이 경계한 것이 바로 그거거든. 그런데 부처님 때 올라가 보십시오. 더 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스님네들한테 삼의 일반만 가지라 이야기했거든. 삼의 일반이 뭐냐? 옷 세 벌하고 그 밥그릇 하나만 가지고 있어라. 그 밥그릇은 어디 용도냐? 저 밥 빌러 가가지고 신도들 집 앞에 가지고 밥그릇 들고 서가 있으면은 신도가 보고 거기 밥 담아 주는 거예요. 그거 용도로 쓰는 거라. 그걸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절에 와가지고 그걸로 밥 먹는 그 용도 그뿐이에요. 그거 외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두 다 심지어는 집조차도 가지고 있지 마라. 밥하고 옷 세 벌, 밥그릇하고 옷 세 벌만 가지고 있어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만약에 발휘대 하나 들고 부산 시내 나가가지고 아파트 집집마다 문을 띵동하고 이렇게 초인종 눌리면 누가 나와가지고 밥 한 그릇 주겠습니까? 밥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뭐 저는 혹시 모르죠. 텔레비전에 워낙 알려져 놓으니까 불자들 그러면 이거 도일스님 오셨네. 왜 왔습니까? 예, 보살님 제가 탁발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돈 많은 정도 그거는 저 같으면 아마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방 스님 된 이런 스님 가가지고 띵동하면 누가 돈 줍니까? 안 줍니다. 누구요? 야, 불가능한 거죠. 부처님 시대 때는 가사만 입어도 아이고 스님 공양 오셨구나 줍니다.
왜? 인도 사회 전체가 출가 수행자들은 모두 다 탁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 나라의 그 풍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풍습 가능하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 부처님이 가졌던 그런 패러다임으로 지금 현재에 와서 그걸로 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거 봅니다. 그 평생을 절에 와서 수행하면서 지냈던 스님이 말년에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 절마다 다니면서 조금씩 스님들한테 한 푼만 좀 주시오 하고 다니는 노스님들 봅니다. 그런 스님들 많이 있습니다. 수행 평생 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몸까지 병이 들어놓으면은 이건 정말로 비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평생 수행한 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행하는 스님들 요즘 어떻게 합니까? 아, 주지 뭐 한 자리 할 거 없나? 근데 그분들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늙어서 나를 아무도 책임지 주질 않으니까 우리가 머리 깎고 모두 세상의 모든 거 버리고 출가를 했는데 종단이 책임져 줍니까? 안 줍니다. 책임 안 집니다.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거거든요. 그럼 그 스님들 어떻게 해서 집은 다 버리고 했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도 주지라도 해서 말년에 먹고 살 거를 좀 저축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 주지하겠다고 눈 뻘건 거에 대해서 누가 비난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수행을 올곧게 하면은 그 사람 개인은 좋겠지만 나이 들고 병 들어서 누가 그 사람 책임져 주나 하는 거죠. 책임 아무도 안 지는 거예요. 그래 그 스님을 평생 존경했던 신조가 재력이 있으면은 그 신도가 아마 도와주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스님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스님들 중에서 아파트 장만하는 스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 요즘 절 하나 하려면 절도 이게 10억 20억 가거든요. 절 하나 이렇게 하려면. 그리고 이제 큰 절에서 발령받아 가잖아요.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하면은 끝났거든요. 그리고 4년 동안에 부지런히 끌고 모아야 되는 거라. 아, 그러니까 신도들 앞에 돈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도를 닦고 안 닦고 이걸 떠나가지고 스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누가 책임지 주냐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딱 대비되어 놓으니까 아, 이거 도라는 것도 이거 사실은 이게 뭐 먹고 살아야 도가 있는 거지. 먹고 사는 것 떠나고 뭔 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문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뭐 고상한 이야기하고 도 닦는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잘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딱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젊은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돈에 대해서 이해해라. 재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세상 현재 21세기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삼위 스님들 있지만은 이 삼위 스님이 이제 삼위 때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재색지와는 심어 독산이 성기지비하야 상수원리여다. 이 옳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재물과 여색의 이 화는 독사보다 더 그 해독이 심하니까 모름지기 잘 살펴가지고 그 멀리 해라. 자, 재물과 여색이 여자가 이게 독사보다 더 심한 독을 가지고 있는데 딱 깨놓고 이야기할게요. 스님도 돈 필요하죠. 그러니까 재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절에 오는 신도는 90%가 여자잖아요. 근데 여자하고 재물하고는 독사보다 독이 심하다 하니까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사실은 이 사회 사람들도 돈이 필요하지만 스님네들이 혼자 살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도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만은 남자 신도도 별로 없습니다. 가면 콩나물 있듯이 있잖아요.
그 대다도 여자인데 여자를 독사를 대하듯이 봐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유, 여자 대하기를 보물처럼 대해야 되는 건데 독사보다 더 심하다 하니까 이거 안 되는.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칼이라는 게 위험한 거는 맞습니다. 위험한 거는 맞지만 이거를 잘 사용하면 의사가 수술할 때 쓰는 메스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거 잘못 쓰면 강도가 된 칼이 되는데, 똑같은 칼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듯이 돈과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살님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대접하면은 자연히 내한테 복과 돈이 따라오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올바른 데 잘 수행하는 데 사용하고 내가 쓸 만큼 쓰고 남는 거는 다시 선가에 돌려서 회항한다. 이렇게 돈의 가치를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은 이게 옳겠는데, 돈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절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각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도님들은 늘 그런 이야기 할 때 욕심 버려라. 근데 요 말에도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는 이게 사바세계가 기본적으로 욕망으로 이루어진 데가 사바세계인데,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 못 삽니다. 욕망이 없이 못 사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흙수저라고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도 금수저 집안이 오잖아요. 대접이 어떻게 합니까? 잘합니다. 예전에 삼성에 사모님이 왔다, 함부로 대접하겠습니까? 대단히 대접 잘합니다. 그러니까 절에도 사실 알고 보면은 금수저 더 대접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욕심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인데, 욕심을 버려라 하는 사람을 더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말은 욕심 버려라 하지만은 그거는 이상의 세계고, 현실의 세계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존중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욕심을 어떻게 잘 쓰느냐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라. 욕심 가져도 좋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느냐, 요거를 절에서 가르쳐 줘야 되거든. 그 가르쳐 주는 방법이 보살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저기 예를 들은 그 유마거사 있잖아요. 유마거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비교를 할 수 없는 재벌입니다.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게, 부자 동네 가면은 부자 사람들이 더 넉넉하고 부자 사람들이 더 예의 바랍니다. 자식들 더 잘 가르칩니다. 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남한테 존경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법문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존중받으려면 남한테 잘해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식당에 갑니다. 웨이터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웨이터한테 야, 뭐 좀 가져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웨이터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아니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 자기가 음식 먹으러 와서 자기가 왕이냐? 근데 내한테 함부로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 서빙을 하면서도 역시 마음은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말을 해도 약간 불손하게 나갑니다.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한테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나도 기분 나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물컵 하나 놓을 때도 아주 정성스럽게 놓는 게 그냥 툭 놓습니다. 그러면은 식인 내가 존중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으면 어떻게? 남한테 아주 미소 찌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은 그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손님한테 정중하게 대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중하게 대접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이 뭔가 왕자 이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그 정도 존중을 해줘야 내가 받는 게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끼는 방법은 상대한테 잘해줘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는 기브 앤 테이크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만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훌륭하고 하나의 우뚝한 존재로 서려면은 남을 그렇게 대접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보살도의 첫째 덕목입니다. 남한테 잘해주자. 왜? 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나기 위해서, 결국 내한테 회항하기 위해서 내가 남한테 잘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합니다. 결국 빛나는 건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옛날에 강제구 소령이 그 폭탄 던지다가 부하가 한 사람 실수해가지고 폭탄을 잘못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 살리려고 자기 한 몸을 희생을 합니다. 다른 부하들은 살아났는데 강제구 소령은 폭탄 터져가지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살신성인이라고 부릅니다. 내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루었다. 착함을 어진 것을 이루었다. 이런 말이거든. 살신성인. 근데 결국 그 부하들은 이름도 없지만은 이 강제구 소령은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빛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다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 보살도가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야 되겠다. 남을 잘해줘야 되겠다. 결국 그게 뭐냐? 내한테 회항되는 거예요. 그게 보살도의 첫째 덕목입니다. 좋았을 때는 그 사람 칭찬하고 나빴을 때는 그 사람 비난하고 이 척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사람 인간으로 봐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인간답게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뭐냐? 그게 보살도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 사견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심을, 이 인간 모든 인간한테는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그걸 바로 봐야 된다. 그게 보살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세해를 말아서 이 보살도를 제대로 닦는 이런 불자가 이제 금년부터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 뭐냐? 우리 불교 공부 때 열심히 해야 된다. 자, 오늘 법을 이걸 마치겠습니다.